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저희들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를 베풀 수 있도록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소문으로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실제로 들었던 일들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경고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4장의 말씀은 여러 분쟁의 내용들 중에 은사에 관한 문제들로 서로 정죄하고 어려움을 겪던 교회를 위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장의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이치나 원리 중 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하여서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대답할 때마다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원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말이라기보단 바울 사도가 자체적으로 답장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한 논쟁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의 확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성도의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은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심의 내용이고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가서는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거듭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 고린도 교회가 가운데 서 있는 그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건 명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을 정확히 다시 숙지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근거이고 교인들의 참 기초이고 또 이치가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은 것이 맞다라면 이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만 믿는다라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이란 이런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바로 그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말로써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전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굳이 많은 증인 중 베드로를 먼저 앞세운 것은 당시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 사이에서 가장 신임받는 사도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도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부활을 의심하던 자들이 다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사실을 보이신 일은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 베드로 사도와 12 제자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 할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은 따로따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현현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에도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로서 교회가 알고 있는 12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라는 말은 부활에 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져서 다 같이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그 후에도 보이셨으니 야고보 사도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그러한 아이와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 사도를 언급하였듯이 야고보 사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지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만삭이 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처럼 갑작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된, 회심하게 된 바울 사도의 처지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사도가 되어버렸던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본 게 맞다라는 사실과 함께 바울 사도도 사도가 맞다라는 이야기 또한 함께 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자연스럽거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 사도지만 사도가 되었고 스스로 사도라는 것을 알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은혜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선 안 될 존재가 벌써 태어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느라 구원 얻을 자격조차 없던, 이런 은혜를 전할 자격조차 없던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므로써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고 부활하심을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영원히 사도가 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교인들에 대한 잔해자였고 또한 핍박자로서 그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3번씩이나 언급하여 이야기하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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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교인이 된 것만 해도 기적적인 것이지만, 단순한 교인이 아닌 전도하는 교인이 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신기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잡던 사람이지 교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 사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바울 사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선택해 주신 덕분에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은혜를,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기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녀와 같은 교회에게 가르치는 중인데, 스스로 권위라는 것이 있어 챙길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디에 어떻게 좋습니까? 갈고 물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에서 사도로서 말씀 전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다시 고백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하고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들도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도 이렇게 믿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이야기들을 굳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교회에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아니면서도 이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 전부인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들에게 먼저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떠오르게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던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것도 그토록 기뻐하던 교회인데 그 방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서 어떤 마음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이 오늘날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도, 12제자도, 말로써 전해지는 500여 명의 형제도, 야고보 사도도,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도, 오늘날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의 사실이 기쁨으로 전하게 하였고 교회를 변화시키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교회가 듣고 있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꿈꾸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의 열매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또한 날마다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믿는 이들로서 성숙하고 변화하여 복음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어떤 사도들도 들었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또한 찬양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듣도록 하셨고 또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되게 하셨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고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이루게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교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오니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신 뜻을 떠올리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날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주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저희 인생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저희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는 본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지켜 행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오늘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주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완쾌하게 하여 주시라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